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82문답 기억나시겠 거예요. 자신의 고백과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에 참여를 시켜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고백에서, 그 다음에 생활에서 믿지 않고 또 그 경건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자는 참여할 수 있는가? 답은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의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뭘 사용하라고요? 뭘 사용해서 제외시키래요? 네? 다시 한번.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뭘 사용하래요? 그렇죠. 이 천국 열쇠가 복음 설교와 교회 권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권징은 이 영혼에게 있어서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천국 열쇠라는 이게 성경적 용어예요. 이 용어를 사용해서 교리문답은 시작부터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교회 권징의 실행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보세요. 천국 열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복음 설교요, 하나는 교회 권징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들어냈다? 그리스도가 만들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교회에게 반드시 이 열쇠를 사용하라 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만일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면, 신실한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천국 열쇠인 이 권징을 예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아무리 유명한 교회, 소문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권징이 실제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면 그 교회는 가짜입니다. 그 교회는 뭐라고요? 만약에 여기 동의하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교회를 이룰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교회는 내가 명령한 교회에서 이 권징이라는 천국 열쇠를 반드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의 교회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권징은 정말 신실한 교회의 표지입니다. 표지. 또 하나, 이게 첫 번째로 이 오늘 신앙 고백에서 분명히 하는 내용이고, 둘째로는 천국의 열쇠라는 이 표현은 이 세상에서 실행하는 방법과는 달라요. 세상의 정부는 나라의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방법을 씁니다. 무슨 방법? 여러분이 이 국가의 법을 어기면 그들은 말로 하지 않아요. 형사를 보내기도 하고요, 수사관을 보내기도 하고, 검찰이 오기도 하고, 여러분을 잡아다가 그냥 유치소에 주차장에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벌금을 내기도 하고 아주 엄격하게 다뤄요. 그러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 열쇠는 보세요,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떻게 이 권징을 실행하는가? 성령으로만 권징을 시행해요. 뭘로만? 성령으로만. 그래서 이 권징의 이름이 성령의 권징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권징.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 이 교회를 성령의 권징 아래 우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론이에요. 아, 나는
성령의 권징 아래 있게 되었구나. 성령이 역사하는 복음 설교 아래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장로들의 권징 아래 나를 두었구나. 이걸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안 나오고는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문제예요. 나를 하나님이 교회 안으로 불러들였다는 것은 성령의 권징 아래 나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순절날 아시죠?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 성령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까지 주어가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아는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뭐하면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뭘 가되라?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자, 사도들이 성령을 따라 다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모이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없이는 초대교회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 말은 모든 교회가 성령 아래 두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 아래, 성령으로 역사하는 복음 설교 아래, 그 다음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 권징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설교를 거부하고 교회의 권징을 거부한다는 것은 나는 성령을 거부한다. 이 말은 스스로가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데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이 설교를 요약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성령의 권징 아래에 두었다. 따라서 성령의 권징 아래 교회를 두었다. 자, 이 권징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징입니다. 말씀의 권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무슨 권징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징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징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의 핵심이 권징이죠. 우리가 여러분 권징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합니까? 곧바로 우리는 교회 권징을 장로들의 가정 방문을 생각해요. 와서 그들이 권징하는 것을 딱 권징하면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공적으로 어떤 한 개인의 영혼을 놓고 그를 출교를 선언하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권징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권징을 시행하는 이 교회를 로만 캐톨릭과 같은 이단 교회다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두 번째 하는 거예요. 반복으로 따지면 6번째 권징을 설교를 하는데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권징 그러면 쫓아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출교, 장로가 와서 우리를 막 혼내치는 것. 물론 권징을 생각할 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권징은 장로들과 연관되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이 권징은 있었어요. 다시 한번, 교회가 장로들을 통하여 권징하기 이전부터 뭐는 있었다? 권징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권징이 어떤 권징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권징이 있기 전에 설교가 있었어요. 이 설교는 일부 제한된 회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권징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권징은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이 되지만 이 교회의 권징이 있기 전에 있었던 복음 설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고 이것은 에덴 동산부터 있었어요. 어디부터? 에덴 동산부터 있었다. 자, 여러분, 이 권징이라는 말은요, 가르치다, 교훈하다 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영어로는 늘 말씀드렸죠? discipline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제자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제자는 disciple이에요. 그런데 권징은 discipline이에요. 발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디사이플린이 아니라 디서플린이에요. 그러니까 권징과 제자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라는 뜻이 뭡니까? 제자는 학생이겠죠. 배우는 과정에 있다는 말이에요.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자,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로? 복음 설교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로 가르치다, 설교하다, 이 단어가 디서플린이에요. 가르치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나라는 권징이라는 말로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권징은 엄격한 계율로 그 사람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때리고 그 사람을 혼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개념을 모르니까 지금 이런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그 말은 모든 사람을 디서플린, 권징을 해라, 가르쳐라, 교훈해라 라는 이 명령을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한 것이. 그러므로 첫 번째 천국 열쇠인 복음 설교는 성령께서 바로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징을 시행하는 것은 바로 복음 설교를 통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이 복음 설교 아래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이 말씀으로 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권징 안에 놓여 있고 이 권징은 성령의 권징인데 이건 바로 복음 설교다. 우리는 그 설교 아래에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요, 이 설교자를 디서플린 에어리언이라고 말해요. 교도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설교자를 뭐라고요? 교도관. 감옥의 교도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교도할 때 도는 진리를입니다. 교라는 것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서 인도해 간다. 이게 교도관이에요. 디서플린 에어리언이에요. 바로 목사는 이 복음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보세요, 목사는 반드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열쇠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열쇠로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요, 다른 것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른 거 많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열쇠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왜요? 보세요. 이걸로만 천국이 열리고 뭐해? 닫힙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신방을 할 때 자기 생각을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목사가 선포한 그 설교로만 영혼을 살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설교하라고 그랬잖아요.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는 기준이에요, 기준. 이 열쇠가, 복음 설교가, 천국 열쇠가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 의해서 권징을 받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잘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천국의 열쇠로서 설교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는 설교자에게 아주 분명한 것들을 요구해냅니다. 뭘 요구할까요, 설교자에게? 설교자가 하는 복음 설교가 천국 열쇠라면 목사가 강단에서 절대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논리,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체험, 자기의 업적, 어떤 것도 설교 시간에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가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오직 뭐에만 달려있다? 말씀에만 달려있어요. 말씀에만. 그래서 목사는 담대하고 아주 명료하게 설교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요. 명료해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목사도 명료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항상 정말 성실하고 굳건한 외침이 있어야 되고 절박한 호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라고요? 소리라고 그랬어요. 소리.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것. 조근조근 이야기하고 설득시키는 것은 여러분 설교가 아니에요. 물론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만 설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설교는 외침이고요. 소리예요. 소리. 구약의 선지자들도 외쳤어요. 소리를 쳤어요. 왜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이 열쇠를 가지고 복음 설교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오기 때문에 설득이 아니에요. 설명도 아니고요. 그리고 가르침도 아니에요. 선포예요. 설교는 뭐라고요? 선포입니다. 그래서 오늘 84문답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설교를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되는 두 가지야.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되는. 그러니까 선포한다는 말은 공적으로 공포를 하는 거고요. 여기 공적으로 증언한다는 말은 공적으로 입증을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설교는 대단히 명료하고 직접적입니다. 간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설교가 그냥 간접적으로 부드럽게 상하지 않게,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천국 열쇠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게 되어 있고요. 우리 가운데 불신자, 이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냥 그 자리에서 다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상처를 입지 않도록 부드럽게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이런 설교로 누가 열리고 다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은 후에, 이게 천국 열쇠니까 어떤 성도도 우리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난 도저히 알 수 없어, 이런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설교가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뇌의 구조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 복음 설교의 핵심도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매주마다 아주 색다른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매주 설교가 똑같아요. 열고 닫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그래.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그 영혼에게 천국 열쇠인 복음 설교가 지금 닫혀 있는 거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성경을 들어 이야기, 지금 닫혀 있는 거고, 그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다, 아멘, 그래, 이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복음이라는 설교가 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을 수 있도록 설교자는 말해야 되고,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자기식대로 들으면 안 돼요. 두리뭉실하게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안 되고, 분명하게 들어야 돼요. 뭘로? 천국 열쇠로 들어야 된다. 내가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나는 열리고, 거부하면 닫힌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막 싸우듯이, 윽박지르듯이 막 오만하게, 교만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분명히 증거를 했습니다.
설교자들의 담대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도 설교를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시편 26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짓고 주일날 한 번 와서 땡치는 사람들은요, 바울의 고백, 다윗의 고백을 죽었다 깨나이도 못해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사람이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는 정말 불확실한 신앙생활입니다. 저도 굉장히 절제하며 설교를 했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싫어할 거 아닌가. 성도들이 정말 나를 존경하는 설교자로 정말 생각을 할까? 그러니 나는 정말 부드러운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은 보세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목사는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욕구가 생기는 것이죠. 나도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야, 오늘 설교가 정말 위로가 됐다, 다 이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드럽게 하고 싶겠죠. 부드럽게 하고 싶으면 특정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본문을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설교의 균형이 깨지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다 천국이 열리는 거야. 균형이라는 것은 일부에게는 열리고 일부에게는 뭐 해야 되는데, 닫혀야 되는데 닫히는 설교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균형이 깨지겠죠. 그러면 이런 설교를 하면 모든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자, 입으로 고백과 자기의 신앙 생활을 해서 이미 하나님 뜻에 어긋난 생활을 해. 이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참여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설교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성찬에 다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목사가 될까? 인기 있는 목사가 되겠지. 균형은 깨지게 돼 있어요. 이걸 거짓 목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목사는 균형이 있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일부는 열리게 돼 있어, 천국이. 그러나 오늘 설교 중에 틀림없이 이 안에 칼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참 교회일수록 분명하게 명확하게 복음이 선포되니까 열리는 쪽이 많을까요? 닫히는 쪽이 많을까요? 열리는 쪽이 훨씬 많을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칼빈에 있는 어느 신학교 유명한 교수가 죄인, 저주 이런 말 하지 말아라. 그냥 병 들었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어떻게 치료받아야 된다,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신앙 고백서를 다 없애버리고요, 아주 미니멈으로 조금 몇 가지만 중요한 핵심만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다, 연합이다. 그래서 복음 새로 연합회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수장이 2023년에 죽었어요.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여기서 와, 그분 다 이 얘기할 수도 있어. 지금 저쪽 경기도 서울 지역은 아주 이분에 아주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그분이 쓴 수십 권의 책을 교재로 만들라고 성도에 가르치고 있어요. 이분은 이 새 일치 신조 다 없애버리고 중요한 몇 가지 신앙 고백만 딱 해놓고 이것만 우리가 지키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처럼 신앙 고백을 주장하는 우리들은 이런 몇 가지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열려져 있는 거죠. 나머지 교리는 이제 열려서 각자 나름대로 이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건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권징에 대해서 말할 때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설교가 반드시 균형이 있어야 된다.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균형입니까? 설교는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데 신자에게는 열리고 이 설교로 불신자에게는 닫힙니다. 이 두 요소는 설교에서 항상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설교에서 이 두 요소는 동전의 양면과 같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 읽었던 말처럼 날성검이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검은 한쪽만 날카로운 게 아니에요. 양쪽이 다 날카로워. 그래서 한쪽으로는 복음 설교를 믿는 자들이 열리고 한쪽으로는 불신자, 믿지 않는, 거부하는 자들이 닫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가, 설교해야 되는가? 그것은 위로입니다. 위로를 먼저 설교하는. 그러니까 닫히는 쪽이에요, 열리는 쪽이에요? 열리는 쪽이죠. 어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 오늘 그 설교 결론으로 했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자로 없다, 흠없는 자로 오셨다. 그리고 이 땅에 완전한 자로 흠없는 자로 모든 율법을 지키셨다. 그리고 그 순종을 우리에게 선물로 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뭐가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천국을 열리는 설교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위로를 먼저 해야 된다. 먼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의심이 여지없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권징이에요. 매주 거듭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도록 권면을 받습니다. 매주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목사의 설교는 매주 이 복음을 반복해서 전하는 거예요. 본문만 달라. 오늘도 시편 26편을 가지고 그 사실을 전한 거예요. 나는 흠이 없다. 나는 완전하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그렇게 입증해 주십시오.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근거는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그 신뢰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그래서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그가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내가 이런 시간이 없어 못했지만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속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본문만 다르지 내용은 그동안 8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이 먼저 여는 설교를 계속해서 해온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거부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어떻게 돼?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거죠. 본교리문답은 또 다른 요소를 첨가를 해요. 이 내용만 아니라 또 다른 걸 첨가하는데 84문답 중간에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와 위선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이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자들과 외식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자나 외식하는 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래전부터 불신자들, 외식하는 자들 위에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진리는 모든 설교에 있어서 아주 본질이고 핵심적인 거죠.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 있고 하나는 악인의 길이 있다. 그가 보세요. 악인의 길을 가니까 진노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전부터 악인 위에는 항상 진노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 악인과 의인을 언약으로만 판단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무슨 술을 먹냐 안 먹냐, 세상에서 죄를 짓냐 안 짓냐, 이런 걸로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시금석이 뭡니까? 복음 설교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이에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단 말이죠. 그 율법을 통해서 권징을 늘 받는 거예요. 디서플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저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즐거워해요. 그 말씀을 부담으로 나를 억압하는구나, 나를 막 속죄는구나, 나를 막 힘들게 만드는구나. 이건 이미 그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 아직 그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분명하게 해줘야 균형 있는 설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보세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요. 주야로 묵상해요. 죄인의 회중에 들지 않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불신자들과 함께 깊이 교제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청년 하나가 그 얘기 하더군요.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닌다. 너만 예수 믿냐? 나도 믿는다. 나도 하나님 믿는다 그랬대요. 근데 너는 왜 이렇게 특별하냐 그러냐. 주일날 죽어도 교회를 나는 직장 못 나간다고 그랬대요. 너만 왜 그러냐는 거예요. 너만. 난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만두기는 너무나 중요한 인재라 다니기는 하는데 죽어도 자기는 이게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율법주의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참신, 유일한 신으로 믿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어라, 두지 말아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니까 너는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와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나, 계명에 나오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갑자기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어 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구원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설교는 아주 단순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요. 다 듣습니다. 이 메시지에 누구도 예외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설교자로부터 무슨 색다른 거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설교의 핵심 내용은 매주일 동일합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뭐가 열릴 것이다? 천국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이걸 거부하면 계속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천국이 닫힐 것이다. 이게 매주일 반복되는 설교예요. 왜? 그러면 보세요. 왜 이런 설교를 매주일 본문에 다 따르게 이 설교를 해야 되는가? 사단은 아주 강력한 반면에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 반복해서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이 복음 설교를 들으러 매주일 위로를 얻어야 돼요. 뭘 얻어요? 위로를 얻어야 해요. 그리고 나는 매주일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뭘 바라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말씀의 권징, 복음 설교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개인이나 아니면 전체 회중으로서 동일한 말씀을 들어요. 우리 청년이 오늘 그렇다. 우리를 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말씀을 듣고 나도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들은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따라간다. 오늘 이 고백을 한 가정에서 하더라고요. 동일하게 우리는 한 성령의 권징 아래 두고, 보세요. 우리들이 만나는 것은 한 성령의 권징 아래서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권징이 뭡니까? 복음 설교잖아요. 복음 설교 안에서만 부모 자식간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걸로 부모 자식간이 만난다면 믿지 않는 자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뭘로 만납니까? 성공으로 만납니까? 성공으로? 아니면 세상 경험으로 만납니까? 그러니까 3, 4대가 이런 신앙이 이어지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분명하게 목숨을 걸고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교회를 어떻게 해? 다 보세요. 정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혼합교회로 다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가 선포되는 동안 지금 이 시간에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설교 때마다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한번 믿으면 영원한 천국, 꽝! 이건 누가 만들어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진행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문에는 다. 그러면 매주마다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계속해서. 나는 한 번 믿으니까 계속 믿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 말로는 믿는데 생활로는 계속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거죠. 천국은 있는데 천국이 보이지도 않고,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다윗은 정말 흠을 찾아보라고, 나는 완전하게 살았지 않냐고, 나는 무죄하다고, 그러면서 나는 저 악한 자들과 유선자들과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내가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나의 유일한 교제는 성전이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라고 목숨을 걸고 지금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 말씀의 열쇠, 성령의 권징은 열고 닫아요.
그래서 이 열쇠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다 폭로시켜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이 복음 설교,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한 우리가 권징을 받도록, 이 복음 설교의 가르침을 받도록 스스로가 내어놓지 않잖아요. 이 설교를 자꾸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열쇠인 교회의 권징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권징에서 권징을 받지,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무슨 권징을 받는다고요? 교회 권징. 그러니까 비록 첫 번째 열쇠와 교회 권징은 달라요. 첫 번째 열쇠와 그러나 두 번째 열쇠는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열쇠와 뭐가 다르냐면 복음 설교는 모든 회중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두 번째 교회 권징은, 교회 가르침은, 장로의 권징은 특별한 사람에게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교회 권징을 받을까요? 자, 첫 번째 천국 열쇠인 복음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에 대해서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자기는 출교를 당해도 괜찮다고 말을 해요. 자기는 이 성찬에 권징을 받아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도 자기는 아무 문제 안 된대.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식대로 하겠대. 여러분, 제가 이 말은 수개월 전에 들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거 내 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누구냐고 생각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당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마음이 강팍해 있어. 그래서 장로들이 찾아가서 이제는 개인 권징을 시행하기 시작해. 그것도 받지 않는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교리문답은 이런 사람들을 85문답 보세요. 85문답.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래. 근데 교리와 생활에 있어서 누구처럼 행동해?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교회의 권징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세요. 당신의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복음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손을 놓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편을 쓴다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그게 뭐냐? 어떤 방편이냐? 어떤 방편이냐? 내버려 두지 않고 바로 교회의 권징을 사용해서 그를 인도를 한다는 거죠. 이 교회 권징은 보통 우리가 장로들의 권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곧 사랑의 권징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의 권징. 왜 사랑의 권징이냐? 복음 설교를 갖고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신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권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는 그리스도의 아주 크신 사랑이 이게. 나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아주 자유분방한 사회가 되었죠. 그래서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왜 나를 자꾸 만나자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자꾸 말하느냐. 이런 걸 아주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권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은퇴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시찰회 때 제가 시찰복으로 하는데 이 출교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3, 40년을 목회했는데 나는 한 번도 누구를 권징을 해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교회가 무질서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회가 너무 후회되는데 이제 나는 은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2번을 더 만났는데 이 얘기를 간절히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권징 사라졌어요. 뭐가 사라졌냐? 신방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그 한 성도가, 신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그를 마음대로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길일까요? 파멸의 길일까요? 예. 따라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권징을 시행해라. 그리고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장로들이 권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성경이 잠언에 나와요. 보세요. 부모가요, 잠언에 보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권징을 하지 않는데요.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둔대요. 왜냐하면 이제 어린아이도 아니고 다 컸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거예요. 이것은 잠언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그 부모는 자녀를 미워하는 자고, 들어보세요, 자녀를 황폐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경험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계명을 따라서 이 길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들어보셔요. 이것은 부모가 자녀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계명을 가지고 권징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싸우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부모가 누구를 위하는 길이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자녀를 위한다면 이 생명의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가르치거나 교훈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려면 자녀들과 함께 경건회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도 읽고 그래야 말씀으로 할 거 아니에요. 경건회도 가지지 않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그러면 이 자녀는 자동적으로 자랍니까? 자동적으로 자라는 게 있어요. 마귀가 그를 끌고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당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이 딱 되면 교회를 떠나는 건 시간 문제고요. 말씀을 버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권징이 필요하고 상호 권징이 필요한 거죠. 나는 이 권징은, 교회 권징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경우에 사랑은 잊어버리고 권징만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세요. 이 사람이 범죄했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요, 가혹하게 가서 판단을 해버리죠. 그냥 곧바로 그 자리에서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뭘 붙잡고 있냐? 계명만 붙잡고 있어요. 성경이 이러지 않냐? 이게 규범이지 않냐? 이 성경의 규범만 옹호하고, 예. 그러나 형제자매들을 유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권징은 성경이 말하는 권징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 권징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권징을 하거나 권징을 가담을 했으면 누구든지 항상 저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 심지어는 내가 참 말하기 어려운 말을 할 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아까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편지를 읽었어요. 이거 예수님도 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보세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이게 여러분, 이런 무식한 말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보셔요. 지금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이 권징이, 이 가르침이, 이 교훈이 부당하지가 않다, 내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뭐 하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런 말을 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돌보지 않으셨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징계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향하여 이 권징을 하는 것,
권면을 하는 것, 계명을 따라 이렇게 살자고 내가 너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멸망을 바라지 않는다.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사랑이야, 사랑. 권징은 또한 모든 교회에 대한,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만일 죄가 저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금방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청년부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금방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누구는 오전 예배만 나오는데요, 왜 나만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요, 왜 나는 이럽니까? 누구 이름을 대면서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미 이걸 제거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이 그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는 권위가 사라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게 균형 있게 형평성 없이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것은 목사의 책임이 크고요, 장로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누룩이라도 이것은 금방 어떻게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보세요. 교회가, 장로들이 누군가를 권능을 할 때 그 한두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걸 막음으로 모든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모든 교회를. 여러분 보셔요. 부모와 자식들 서로의 권징, 교회의 권징은요,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서로를 뭐 하자고요? 살리자. 서로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살리자, 보호하자.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필요성은 권징이 진행되는 절차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곧바로 보세요. 권징을 시행할 때, 권징이라는 아까 디서플린,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길을 떠났을 때 그게 아니다, 이거다, 사랑으로 잘 가르치는 것인데요, 이것을 할 때 곧바로 장로들과 연결시키지 않잖아요. 내가 그걸 봤으면 상호 권징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뭐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보호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셔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장로님들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하나에게 불러다 권징을 시행하면 기분 나쁠 거 없어요.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위하여 싸우는 거고, 이 사람을 얻고자 싸우는 거고, 이 사람을 보호하고자 싸우는 것이지. 아시겠어요? 지금 보셔요. 이 세 장로의 가정 안에는 엄청난 정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걸 지금 다 소개를 못해서 그렇지, 세상에 지금 이렇게 권징이 시행되고 있단 말이야. 얻기 위해서 그래요. 싸워서 죽이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얻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일과 교회 질서에 요약되어 있듯이 교회의 절차는 긍휼과 사랑의 절차이어야 합니다. 권징의 절차는 몇 주 만에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권징할 때는 오래 인내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부모 같은 경우는 당장 이놈 하고 싶은데도 어느 부모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도 지금 권징이 시행되고 있는 거지. 자식은 알아요. 그것이 불편하다는 거 압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인내라는 요인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권징을 했지만 이 세 단계를 걸쳐서 이거 하는데 1년 걸렸어요. 1년. 그러나 인내와 긍휼은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확고하게, 단호하게 제 가운데 있기를 고집하는 사람을 교회의 교제와 하나님 밖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출교는 어떤 문제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죠. 그가 돌아오기를 계속 기도하는 거니까 끝은 없습니다. 교회 건징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래 참고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건징이 시행될 때 그래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면 안 되지. 만약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고요. 지금 성찬에 참여를 내가 못한다. 그 말은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지금 내가 건징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건징을 가르침을 거부한다면 성찬에 참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재 참여하지 못하는 이 사람은 앞으로 미래의 자기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미래에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여기서 성찬을 참여를 받지 못하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계속 고집하면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절대로 참여 못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강팍하게 불순종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와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이러면 그걸로 그냥 우리는 사랑의 또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건징이 말씀을 맺겠어요? 첫 번째 건징은 첫 번째 가르침은 첫 번째 천국 열쇠는 복음 설교인데 이 복음 설교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강팍한 마음으로 계속 거부할 때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교회 건징이다. 이 교회 건징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건징이다. 그러니 반드시 사랑이 보여져야 되고 인내가 보여져야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에게 혼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들은 복음의 설교를 가지고 계속 나누는 거예요. 다시 또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는 시키는 것은 부모가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이 건징은 누구의 건징? 성령의 건징.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나는 언제 건징을 받은지 몰라요. 천국 열쇠인데 나는 그거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복음 설교를 첫 번째 열쇠인 복음 설교를 듣고 있고 장로님들이 신방을 하면서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도 인내하고 있어요. 돌아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는 이 건징을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나는 경험하지 못했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젠 변명은 통하지 않고 그때는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이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복음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이것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교훈이구나. 그럼 그걸 받아들이고 이걸 온 식구와 함께 나누고 또 때로는 강팍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개인적으로 상호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 성도들끼리 하되 그냥 그 죄를 지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정말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나타내면서 또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의 영혼들을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건징이 필요합니다. 이 건징이 없으면 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언제든지 복음 설교로 교훈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를 교훈하시고 건징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권면했을 때 그것을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이 성찬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